네,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가 어군데 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내 눈을 더 크게 뜨게 하려고 하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에요. 오늘 제1독서, 2독서 복음이 모두가 이사야도 그렇고 제2독서인 바오로 사도도 그렇고 오늘 복음의 주인공같이 나오는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바로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직접 만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만 만나면 내 눈이 굉장히 커지고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또 교회 공동체가 하느님을 공동체적으로 체험할 때 공동체의 눈도 훨씬 더 커지고 밝아지는 겁니다. 교회는 개인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예요. 개인이 없는 공동체, 공동체 없는 개인, 교회라고 말할 수 없죠. 그냥 단체, 개인,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2독서 그리고 복음에서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저절로 알게 돼요. 오늘 제1독서 보세요. 이사야 예언자가 그러잖아요. 저는 입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 보세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아니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득 채웠다잖아요. 그걸 보고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누굽니까?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다마스커스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던 도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실명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누구도 저는 죄인입니다. 입이 더럽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주님을 만날 필요가 있다. 근데 주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를 어떻게 그대로 드러낼 수 있을까? 참 불가능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 자기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얘기해요. 근데 그 기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내 눈이 커지고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지, 자기 뜻대로만 하면 일시적인 것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분열되고 공동체와 개인은 무척 힘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기적이라는 것이 인간의 계획대로 살아간다고 되겠습니까? 기적이라는 것이 우연히 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걸까요? 둘을 다 맞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을 해도 기적이 이룰 수 있고 우연히 만난 것도 기적이 될 수 있는, 성경은 다 그런 식의 기적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어떤 기적을 원하는지 제가 한번 투표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어떤 분이야? 여러분이 암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성지순례를 갔어요. 저 루르드의 성지순례를 갔어요. 루르드의 성지순례 가가지고 기적의 수라든가 기도를 하고서 깨끗이 나았어요. 요게 기적 하나.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기적보다 평생을 한 번도 암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아. 이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첫 번째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1번 기적을 선호하세요? 2번 기적을 선호하세요? 손 들어보세요.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원한다. 한 명도 안 들어.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1번 하나도 안 들고 다 2번 들더라고. 두 번째 원하시죠? 근데 그걸 기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안 하시잖아요. 건강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인데. 근데 눈에 보이는 기적만 우리는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비교하게 되고, 또 우리가 기적의 의미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적의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시선을 더 크게 하는 건데, 내 시선을 더 크게 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런 말씀하셨죠. 그 다음 또 복음을 전파하는 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많이 몰려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나한테 찾아오는 게, 그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하느님의 표징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왔다. 이거 아주 꼭 집어서 얘기하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인간은 배고픈 것이 먼저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그 다음에 기적은 절대로 안 일어나요. 왜? 나만 먹겠다고 하는 것이, 그건 기적이 안 되는 거예요. 기적에 참여해서 나만 먹겠다고 하면은 기적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내가 기적을 체험해서 내가 평생 암에 걸리지도 않고 건강하게 산 건 기적이라면, 또 암에 걸려가지고 내가 치료를 잘 받았는데 또 루르드에 가서도 완치가 됐다면 그 다음 기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당은 어디를 가기 위한 터미널 대합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 성당 또는 개신교, 오늘 좀 부끄럽게 그리스도교의 집단이라는 공동체는 어디를 가기 위한 대합실 같은 역할을 많이 하는 것 느낌을 들어요. 어디를 그렇게 가고 싶을까요? 다 천국 가고 싶겠죠. 역전에 가면은 어디를 가기 위해서 많이 모인 분들 있잖아요. 대합실. 그분들은 각자각 옆에 있는 사람들 관심이 없죠. 당연히 내 목표를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행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어디를 가기 위해서 온 사람들의 집합체라기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기적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그런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바로 너희들은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표징을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기 위해서 왔다. 음식을 먹고 배불러지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참 기적은 뭐냐? 참 기적은 하느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믿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거. 믿을 때 기적은 매일매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매일매일 해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독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꼭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적을 행한, 어떤 기적이요? 사랑의 기적. 사랑의 기적만 가지고 있으면 내 몸 건강, 마음 건강, 영혼 건강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 개인의 그런 배부른 것만 생각하고 왔을 경우에는 그것도 기적이지만 그 다음 기적은 사라지게 돼 있어서 하느님의 기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언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입은 더럽다고 했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점점 심했어요. 이사야는 입만 더럽다고 그랬죠. 그런데 주님이 예언자를 뽑으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예수님 같은 경우에 기적을 행한 다음에 베드로가 저는 죄인입니다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죄인이구나, 그럼 가라. 이것이 아니라 동료들도, 요한과 야고보도 분명히 오늘 복음에 몹시 많은 고기를 보고 놀란 거예요. 많은 고기를 보고 놀랍기는 했지 그거를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은 못 느끼는 거예요. 손가락을 가리키면은 손가락만 바라보지 가리키는 곳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때그때 은총을 받았지만 또 새로운 것이 있으면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건강하게 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건강에 해당되는 주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하라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도 예하고 응답했죠. 베드로도 그리고 야고보, 요한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배를 저어다가 무태에 태워놓은 다음에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저는 그래서 기적은요, 주님이 불렀을 때 예 여기 있으면 하는 게 기적이고요, 또 베드로처럼 그 동료들처럼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른 게 기적이고요, 또 바오로 사도처럼 사람을 죽이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던 사람에서 완전히 그리스도를 전교하는, 전파하는 사도로 탈바꿈됐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어떤 배불리 먹고 이런 거는요, 충분히 열심히 하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미사소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사실은 5개월 동안 우리 태안성당 성전 완성과 기도공원, 십자처 기도, 십자가의 기도공원 시작하는 축성미사로 봉헌하고 싶어요. 대개는 공사할 때 삽 쭉 뜨고 서로 사진 딱 찍고 삽 다 가지고 이건 하면 물론 좋겠지만 기도로 먼저 시작하는 게 오늘 이 미사의 기적을 이루고 싶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적 중의 기적은 이사야가 부족하지만 예 여기 있어 하고 나선 거하고 베드로하고 동료 제자들이 따랐다는 거하고 바오로 사도가 박해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완전 돌아섰다고 하는 이 부분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어요. 우리 각자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성전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작년 1년 동안 이 성전 완성을 위해서 애썼던 건축위원회 모든 분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모든 계약이 완료되고 다음 주부터는 시작하는 우리 성전 완성이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와 봉헌으로 확실하게 기적을 이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저는 요즘은 그런 말 하는 거 없어요. 근데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그거는요, 주님 앞에 가면 자연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들 앞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교만이 아니거든요. 주님 앞에만 가면 당연히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왜 지금 죄인이라고 얘기하냐. 지금은 주님 말씀을 듣는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성당에 많은 분들이 행복하고 기뻤으면 좋겠어요. 저는 비교하는 건 아닌데 개신교회 가면은 다들 얼굴이 확 걸려 있어. 천주교가 가면은 다 얼굴이 어떻게 머리로 올라가 있어 하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 본당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본당이 현대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본당 중에 하나인데, 약간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초고령 저출산의 대표적인 본당이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만 보면은 20, 30, 40 젊은이들이 성당에는 잘 안 보이지만 바로 옆에 학원이 엄청 많고, 저 카페 가니까 엄청 많더라고. 여러분들 우리 태안에 뚝섬 유원지 아시죠? 뚝섬 유원지.
모르시죠? 제가 이거 괜히 선전하는 것 같은데 투썸 플레이스라고 했더니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뚝섬이요? 그러더라고요. 네. 어디서 여기 어디요? 투썸 플레이스요? 그러니까 뚝섬이요? 그때부터 우리는 뚝섬 유원지라고 해요. 이제는 성당이 뚝섬 유원지가 돼서 성전 완성하면 제가 커피 타드릴게요. 성심남 빵도 가져올까 하고 생각하는데 그쪽 줄라나 모르겠네. 근데 본래 성당이요 빵 장사고 술 장사예요. 예수님이 빵 팔았고 술 먹었잖아요. 그거 왜 먹겠어요? 친교 나누고 사랑을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원조, 친교의 장이 기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성전 완성에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 봉사하는 모든 분들께 격려의 한마디, 기도의 한마디로서 이렇게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개월에 6개월의 장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기적을 이루는 우리 본당이 되기를 바라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